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전으로 두 분이 안 계시니 세 사람이 없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오늘은 회개하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람들 속에 있는 불필요한 죄의식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독교의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고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죄의식을 자꾸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식을 자꾸만 건드려서 교회 충성하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실제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사람들이 길들여지게 되면 설교를 통해서 한 소리를 좀 들어야 시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막 죄책감에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네. 그래서 이렇게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를 지적해가지고 몰아붙이고 나면 그리고 또 한바탕 쫙 울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 거죠. 회개, 또 우리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 회개가 불편한 또 다른 어떤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바뀌는 것이 없잖아요. 회개하고 났는데 바뀌는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진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지만 자꾸 이게 반복되는 자신의 모습, 잘못 이런 것들을 계속 다시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도 참 괴로워집니다. 변하지도 않는데 자꾸만 뭐 해갖고 뭐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불편함, 이런 마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전에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오해 이런 것들을 먼저 걷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회개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막 뭔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막 울고불고 막 이렇게 해야지 회개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는 괜찮은데 좀 감정을 좀 쥐어 짜려고 하는 듯한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기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다들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하는데 나 혼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그런 마음, 압박감 속에서 감정을 자꾸만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쥐어짜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회개에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감정을 어떻게든 쥐어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은 거죠. 또 회개를 후회와 같은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후회란 뭡니까? 내가 왜 그랬지? 자기 자책하고 막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후회의 감정이잖아요.
물론 회개라고 하는 것에 후회라는 요소가 있는 것은 맞지만 둘이 똑같은 것은 절대 아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후회가 회개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아니다. 후회가 하는 것이죠. 또 회개는 세 번째로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는데 왜 그러냐? 회개했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회개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의 회개는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잖아요.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완전해지지는 않았어요. 삶이 바뀌긴 했지만 극적으로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긴 했지만 그 사람의 이 안에 있는 습성, 죄성,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완전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죠? 인생의 방향, 자신이 걸어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 바꿔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되죠? 많은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서야 되겠죠. 거기서 죄에서.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도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돌아서 가지고 갈 곳이 생겼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네, 거기 갈 곳이 생겼어요. 돌아서 가지고 방향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 가지고 향할 수 있는 목표가 생겼어요. 어디? 하나님 나라.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와 인간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향해 가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보여주셨고 그 나라에 우리 같은 정말 미천한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다른 말로 돌아서라. 다른 말로 방향을 전환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회개는 오늘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에서 쓰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개하라. 회개.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 마가복음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회개에 대한 책이에요. 회개에 대한 책.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예수를 오해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데리고주고 가르쳐주고 해도 잘 몰라요. 그렇기에 마가복음에는 뭐가 계속 나오냐면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방향 전환, 아까 우리가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향이라는 것을 말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나름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나의 삶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지. 나름의 방향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씩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꾸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완전히는 완벽하게가 아니라 온전하게 바뀐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당시에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죠?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딱 읽고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이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어.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사랑이 깊고 또 신령한 지도자들인가 하는 것을 지금 자기들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실패를 거듭했던 제자들 그리고 완전히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고 다 끝나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자기와 함께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멋지게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의 곳곳에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 나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주보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주보를 한번 보고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의 여러분 처음 회심 우리가 마가복음에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람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이렇게 하니까요.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자신을 왜 불렀고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죠?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놀랐을까요?
제자들도 놀랐겠죠. 자신을 불렀던 그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도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알려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잖아. 그죠? 게다가 29절 34절에서 보면 예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걸 보고 그리고 그들도 다 고쳐주시죠. 그날 밤 제자들이 잠자리에 들 때 이게 좀 다른 마음이 좀 두근두근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런 분을 내가 따르고 있다니. 근데 이런 분의 제자구나.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정말 멋진, 정말 유명하고 멋진 그 리더가 있고 그 리더 옆에서 내가 그를 따르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감정은 뭘까요? 선생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방에 퍼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흥분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내 제자가 되라 주를 향해 따라 나섰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구질구질한 이 어부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이 알아주는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갈릴리에 있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부산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금 부산에서 막 뜬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떠가지고 경상도 전역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은 것은 어디입니까? 전국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전국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김 빠지는 소리죠. 더 큰 곳, 더 넓은 곳. 이제 예수님이 막 전국구로 이제 해야 되는데 옆 동네로 가자. 그러니까 김이 새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향한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처음 믿으며 나에게 예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아니면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힘이 약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한번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 예수를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관심, 내 개인주의적인 욕망으로 예수를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이거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이름을 내고 뭐 전국구로 뜨고 뭐 대단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닌 거죠. 이 약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회복하고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의 관심사는 주로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관심사에 대한 회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나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의 관심으로 옮겨져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되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이런 오직 나만을 향한 관심을 딱 끊고 거기에서 그 방향으로 가던 나를 뒤돌아서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의 관심사, 잃어버린 영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으로 돌려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회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는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인간관계는 참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교적이고 막 어디에든 가서 막 말도 잘 걸고,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기질이 아니에요. 힘들어, 관계하는 게. 막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저 관계를 처음에 맺는 게 힘들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관계를 잘 맺든 못 맺든 간에 여러분, 이 인간관계는 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줘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얻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겨.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게 더 쉬워요. 명예와 권력입니다. 명예와 권력.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해요.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명예와 권력 그러면 얼핏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명예와 이 권력은 인간 내부 깊숙이 자리한 아주 강력한 욕망입니다. 명예는 뭡니까? 그럼 명예. 내 이름값 하는 거거든요. 인정받는 거. 그게 명예예요. 인정받고 싶죠, 사람이. 그렇죠?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 너 역시 우리 지환이. 그거 봐, 갑자기 그 말 하자마자 그냥 이 얼굴이 싹 피잖아요, 그죠? 역시 지율이야. 이런 이야기들. 역시 그 사람이 있어야 돼. 아, 그 사람이 하니까 좀 다르던데? 이런 거 인정받는 거죠.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이런 평가를 듣고 그리고 얻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 누구나 권력, 힘을 갖고 싶어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통제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통제당하는 것을. 그럴 힘이 없어서 그럴 뿐,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주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모임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한번 같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건 뭡니까?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명예와 권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 예수의 좌우편의 자리는 눈에 띄는 자리죠. 명예로운 자리죠. 동시에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얼굴이 빛나고 조명을 받아서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내가 빛나고 명예와 권력, 힘 이것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너희,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낮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이 말씀 난에 설교한 난에 보면 설교한 난에 한번 보십시오. 네, 보면은 이게 피라미드 거꾸로 서 있는 피라미드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형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어요? 아, 안 보이세요? 손님이 있어요. 손님. 가장 높은 자예요. 가장 높은 자가 그리고 뭐겠어요? 고생은 제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가족, 우리 교회 가족, 우리 공동체 가족, 성도.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목자, 리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목자와 리더 여기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나중에 주님이 반드시 목자, 리더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마을지기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 제가 이렇게 막 써놨는데 운영위원 이제 이 사람들 이 마을지기 중에도 여러 사람이 생기면 그 안에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목사가 있고 맨 밑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어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말로는 죽기 직전까지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운영위원은 어떻게 돼요? 까무러칠 때까지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마을지기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다음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거꾸로 돼 있죠. 많은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밑에 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지를 보려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힘과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 교회에 저에게 대입해 보면 아직
멀은 거 너무 멀은 것 같아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까지 섬기셨으니까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여전히 죽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임에서든 어린 그리스도인은 누가 나를 섬겨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를 챙겨줄까. 그렇죠?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손님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손님은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챙겨주면 된단 말이죠. 그러나 리더가 되어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그는 리더가 아니죠. 직책은 리더일 수 있지만 주님을 보실 때는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두 번째 영역이 바로 이것이다. 관계에 있어서. 명예와 힘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점점 내려와서 저 밑에 서고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데요.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이죠. 8절. 마지막 절은 아닙니다만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실 마가복음 16장은 20절까지 있는데 18절까지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마가복음은 그걸로 끝이 나요. 실제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은 8절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은 나중에 사람들이 덧붙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했고 여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걸로 그냥 딱 끝나버려. 그래갖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예수님의 부활로 딱 끝나버려. 부활하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고서 이거 믿기지 않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이걸로 딱 끝나고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부활로 딱 끝나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약 25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고 이 시기에는 제자들이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때가 찼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거구나 이런 거를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이구나. 부활을 모른다면 예수의 부활을 모른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도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사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살아 있어요? 막 애들이 막 그런 거 물어보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어?
예수의 부활을 참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예수를 우리는 존경하는 데서 넘어서서 예배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임을 깨달을 때 단순히 우리의 존경과 애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에 유명하고 대단한 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 뭐 김구 선생, 뭐 이순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존경하십니까? 사실은 존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딱 꽂혀가지고 계속 보지 않는 이상. 그러나 잠깐 생각해도 그 사람들의 일생이나 완전히 자세히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행한 업적들을 보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존경받을 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존경받을 만하지만 예배 받으실 분들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존경이 아닌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이 너무 좀 생뚱맞게 끝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는 끊임없이 그냥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대상, 그냥 단순히 존경, 그래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셔,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좋은 말 해주시는 분입니까?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이것 속에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존경하는 자가 아닌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로 그를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완전히 방향 전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회개,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꽂혀있던 나의 주 관심이 예수의 관심으로 바뀌는 회개,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맺었던 인간관계를 예수의 방식으로 새롭게 맺는 회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한 존경과 뭔가를 얻어내려는 태도가 아닌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돌이키는 회개와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회개는 일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회개는 수련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생활에 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것,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실존이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됩니다. 늘 바뀌는 거예요. 그죠? 볼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나눌 때마다 나는 요즘 이렇게 바뀌고 있어, 이런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이 바뀜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 지금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바꿔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나는 새로워지고 있어 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회개가 삶의 방향 전환이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되고,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